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의 모든 처소에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의 그런 잘못된 그런 전쟁에 그 저항을 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목회자가 있는데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생활이라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남과 함께하는 하루,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홀로 있는 날, 그리고 4번째는 섬김, 그리고 5번째가 죄의 회개와 성만찬,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기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과 함께하는 하루, 그리고 홀로 있는 날, 이 2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함께하는 하루는 뭐냐? 바로 내가 다른 이웃과 더불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홀로 있는 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상황,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균형 잡힌 신앙은 뭐냐? 다른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차 확산이 되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쨌든 상황적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도래되어졌을 때, 저는 이 모든 상황들도 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미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그것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홀로 있는 날을,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날들을 허락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지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이 기도를, 이 노래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게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홀로 있는 이 시간, 이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홀로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그 생명의 위협 속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홀로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입니다, 복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힌트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신다고 하면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지금 다윗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앞뒤 문맥상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나의 보호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갑자기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고백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물론 이것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심정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동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윗의 이 3절의 고백은 어떤 면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생명의 위협 속에 홀로 있어요. 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는 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3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 있어서 교인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땅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혹은 거룩한 무리들,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은 성도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계시냐?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존경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박수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고 고백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갖습니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이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표현대로, 그 히브리어 원어 뜻대로
구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러면 무엇과 구분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이라 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느냐, 즐거워하시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고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행실이 거룩하고 행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외모나 그리고 세상적인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은요, 홀로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홀로 있는 날에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 홀로 있는 시간들을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홀로 있는 날들을 정말 내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날로, 홀로 있는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왜 불가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거리를 두고 홀로 있는 시간과 홀로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여러분,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각자 개개인과 더 깊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무슨 선을 행하는 것, 그게 거룩한 시간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거룩한 시간일까요? 그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거룩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거룩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대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대면의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홀로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않죠. 혼자 있다고 해서 쓸쓸해하거나 고독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두신 뜻이 있구나. 그것은 지금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거룩한 시간이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오히려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꼽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망원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원경 아시죠? 망원경이 뭡니까? 멀리 있는 것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망원경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멀어서 흐릿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망원경이에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비유하기를 망원경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어서 잘 보지 못해. 근데 성경이 망원경과 같아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홀로 있는 날, 아이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벗삼아서 그냥 텔레비전에 깊이 묵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나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있지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진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안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강하게 가지면서 홀로 있지만 결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홀로 있는 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뭐 난리를 쳐도 그것이 하나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홀로 외롭게 있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오히려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거룩한 시간들로, 거룩한 날로 바꾸어서 오히려 삶을 더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막 분주하게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도 상하고 평화도 깨지고 불편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참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참된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홀로 있는 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만족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홀로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홀로 있지만 결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홀로, 또 때로는 영상에 홀로 앉아서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두려움의 시간, 쓸쓸함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참된 만족을 얻는 복된 시간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20세기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아마 한번 다 들어볼 만한데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죠. 이 릴케가 말이죠, 저도 글을 통해서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 아시죠? 로댕 그러면 누가 제일 어떤 작품이 생각납니까?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 조각가의 비서로 프랑스 파리에서 잠깐 함께 일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릴케가 사실은 그 로댕의 그 비서로 일하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 그 릴케가 그렇게 이제 비서 일을 하면서 자기 친구와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고는 그 주변을 늘 산책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면 늘 같은 장소에 그 시간에 구걸하는 한 노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갈 때면 그 릴케의 친구는 항상 몇 분이라도 그 노파에게 적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을 거기를 지나가도 릴케는 한 번도 적선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 릴케의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를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 저 할머니를 보았는데, 야, 너는 왜 한 푼도 적선을 하지 않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릴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저 노파에게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와서 그 노파에게 주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파가 그 장미 한 송이를 받아들더니 눈을 휘둥그레게 크게 뜨고는 이 릴케를 바라보더라. 그랬더니 두 눈을 감고는 그 장미에다가 코를 갖다 대고는 그 장미의 그 향기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노파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노파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친구가 야, 이 노파가 어디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계속 가도 그 노파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 한편으로 걱정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노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아서 몸이 아프셨나,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전에 그 장미를 선물 받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적선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그냥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장미를 내가 받는 순간에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풍족하게 먹지 않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마치 날아가는 듯이 내가 구걸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미 한 송이로 인해서 일주일이 행복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릴케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몸을 위한 몇 푼의 선물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담은 장미는 일주일을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선물은 일주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릴케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몸을 위한 선물은 하루를 살게 하실 수 있죠. 마음을 위한 선물은 일주일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영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영혼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선물, 영혼을 위한 선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홀로 있는 날,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롭게 보이고 쓸쓸하게 보이고 또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마음에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갖고 살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홀로 있는 시간과 홀로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홀로 있는 날, 나에게 왜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날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해야 될 시간이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홀로 있는 시간들을 거룩한 시간들로 바꾸어 내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처럼 시시각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